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기도의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석절을 채택했지만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사실상 재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뭘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잃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이 당시 가정마다 암나기가 갖는 위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70년대만 해도 집집마다 차 있는 집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저 집에 자가용이 있어.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웃죠. 근데 70년대는 적어도 누가 승용차를 소유했다 그러면 부자라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당시에 암나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재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무슨 지파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고백 속에도 나오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지파를 채택하셨을까? 에브라임처럼 유다처럼 큰 지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를 채택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유엔 사무총장을 강대국에서 많이 합니까? 약소국에서 많이 합니까? 예, 약소국에서 많이 합니다. 힘없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이런 자리를 맡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 왜냐하면 세계 힘의 균형 때문입니다. 여기엔 정치적인 고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작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학 구도상 작은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채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처럼 제일 큰 지파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다면 12지파 가운데 힘의 균형이 확 쏠리죠. 그래서 지파끼리도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벌어지죠. 그래서 제일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 이게 부잣집에 나귀들이 여러 마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날은 나귀들이 가출을 한 겁니다. 4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집을 나갔던 게 아니죠. 복수로 봐서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타락하기 전이었고 효자요 하나님 앞에도
옳은 순종을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너 사원 하나 데리고 나귀 좀 찾아와라 요구를 했겠죠. 그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집 나간 나귀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군데를 돌아다녀요. 그 지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숲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숲은 피읍입니까? 비읍입니까? 비읍이죠. 그러니까 울창한 숲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 네 군데의 지명을 이렇게 거리로 또 누가 계산을 했어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약 40km. 꽤 먼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닌 겁니다. 뭐 찾기 위해서? 나귀 찾기 위해서.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런데 네 지명마다 쫓아다니는 수식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찾지 못했고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이런 표현들이 네 지명의 후렴구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사완이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가도 나귀가 없고 저기 가도 나귀가 없고. 그 당시 여러분 전부 걸어 다녔을 텐데 몇 킬로를? 40킬로를. 40킬로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게 날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사울이 사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효자였어요. 이런 걸 보면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복에 아무래도 우리가 나귀는 고사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네.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참 인생길이 말이죠.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고 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완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나서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갈 길이라는 말은 나귀 찾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들은 돌아가자 그러는데 정작 동행했던 종은 그러지 말고, 마침 이 숲 지역에 선지자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라마입니다.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의 고향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마가 이 숲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완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맥힌 섭리 속에, 그래서 이들이 나귀 찾으러 나섰다가 지금 숲 땅에 있는 라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완이 그러지 말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정확하게 선지자라는 직함이 뚜렷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자,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꼭 뇌물이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방문하는 자 쪽에서의 예의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긴 그러면 가야 되겠는데 마땅히 뭐 여길 찾아가려고 왔던 길도 아니고 마련한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난감했겠죠? 자,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라는 말은 로에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한자처럼 이런 뜻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자, 이게 선견자예요. 그런데 훗날 이 선견자의 직함과 위치와 기능이 선지자로 바뀝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되어 있죠. 나비. 하나님의 스피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성읍에 갑니다.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길을 가다가 물었겠죠. 1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울하고 사완보다 먼저. 그거를 물 길러 왔던 소녀들이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해준 거죠.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까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치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기겁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고에 의해서 이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길을 떠날 때 사실은 왜 떠났죠? 나귀 몇 마리가 가출을 한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야 우리 집 나가자 뭐 그래서 나갔는지 하여간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그 나귀들을 찾으러 사환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사실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고에 의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갈증을 일으키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주변 열강들의 공격과 또는 위협과 그들이 매일 건드리는 고단한 역사 속에 무척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사실은 누가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고 갈증을 갖게 되고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막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게 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심지어는 사울까지도 자기가 지금 나귀 찾으러 길을 떠난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만남이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까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실을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전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예비하셨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미물인 나귀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커다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세 번째 띄워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마다 어떤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끌어내서 부르짖게 만들까? 우리는 어떤 필요 때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나이에요. 한나는 처음에 뭐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죠? 아들 구하러 들어갔어요. 아들이 없어 마음에 한이 맺힌 여인이니까 온갖 세상의 조롱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가리켜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이 깜깜한 어두운 역사 속에 뭘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아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깜깜한 세상에 내 슬픔을 통해서
절절한 아픔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일으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했구나. 그걸 깨닫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절실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절실함과 목마름만 집착하지 마세요. 이 너머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펼쳐가실 어떤 경이로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첫째, 기도는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세요. 그 자가 복된 자예요.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도구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초점을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일어서는 복된 또 한 주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를 좀 부르겠습니다. 363장. 아까 불렀던 찬송 바로 옆장인데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오늘 찬송의 가사와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교회와 또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 일으켜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